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남김없이 받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로열티, 하나님의 신실하심,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로열티 1, 2, 3 세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편단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제가 다른 모임에서 잠깐 이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겠다고 헛간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헛간으로 데려가서 2층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헛간 창문을 열고 거기서 아래로 뛰어내리라 그런 거죠. 아이가 무서워서 여기서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벌벌벌 떨다가 뛰어내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밑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가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 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이랬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일을 평생 기억해라.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누구든지 믿어서는 안 된다. 너무 잔인한 이야기죠. 신뢰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믿을만해 이런 얘기할 때 그 다 신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선거가 임박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막 내거는데 처음에는 다 원하는 대로 정말 많은 공약을 남발하다가 실제로 그 자리를 가게 되면 무슨 그 사람이 상원의원이건 국회의원이건 뭐 대통령이건 어느 자리에 가게 되면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자신이 했었던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유도 가만 보면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존재를 믿지 못했다는,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딘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정말 다 이행하는 분이냐,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믿음이란 말을 너무 흔하게 쓰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퇴색이 됐는데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우리가 얘기하죠. 오빠 믿어, 이런 거 많이 하죠. 오빠만 믿어, 이런 거. 그럴 때 그 믿음, 정말 믿는 거, 그 사람이 약속한 대로 행하겠다고 한 것을 그냥 심플리 간단하게 그가 말한 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에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100% 그가 하겠다고 한 약속을 100% 지키는 분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이 다 믿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예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이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조금씩 다른 것이 있는데 지킬 것인가 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그 조금씩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지키겠다는 거는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겠다라는 거 하고 지킬 수 있냐는 거는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마음은 있지만 능력도 있냐라는 것이 또 개입이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집 한 채 딱 사줄게, 차 한 대 내가 딱 사줄게. 큰 소리는 그냥 그냥 내가 마음은 그렇죠. 우리가 마음은 받겠다. 야, 네 마음은 뭔지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겠다는 거, 좋은 마음 갖고 있다는 건 내가 마음은 받겠어요. 어르신, 하늘에 계신 어르신, 그 마음은 내가 참 받겠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라고 우리가 퀘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doubt,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의심이에요. 의심. 당신이 그분이 일단 계시냐는 것에 대한 의심,
계신 건 알겠는데 나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는 것, 관심이 있는 거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거를 사랑을 실천하고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을 매니지하고 극복하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번에 3번 계속하게 되는 주제가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일편단심, 붉은 마음, 이런 건데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진심이세요. 정말 진심이세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든, 얼마나 시간을 오래 걸리든, 얼마나 상황이 안 좋건 상관치 않아요. 주님은 개의치 않아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라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일편단심하면 좀 생각나는 시조가 있잖아요. 예, 고려 말에 이방원이, 이성계의 아들이 이방원이 정몽주가 너무 중요한 키맨이기 때문에 고려 말에 이 정몽주를 회심시키려고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하여가라는 시조 만들어서 불렀다잖아요. 이런 들었다하리 저런 들었다하리 만산 드렁치기 얼거진 들었다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서 100년 동안 100년 만년 누리리라, 이런 고등학교 때 쭉 외웠던 그 시조가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몽주가 단심가라는 노래로 이렇게 답을 했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 이미 자신이 섬기는 주군이었어요. 내가 섬기는 주군, 이 고려가 이렇게 멸망해 가고 기울어 가다 할지라도 내 주군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개할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그 충성을 다짐했기 때문에 선주께서 철퇴를 맞아서 죽음을 맞게 되었죠. 이때 그 말하는 그 로열티, 충성스러움,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 마음, 이런 로열티, faithfulness라고도 영어로 표현해서 나오는데요, 동의어를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꾸준함, 헌신됨,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마음, 이걸 로열티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일편단심, 로열티는 그것은 소유한 주체에 따라서 그 정도와 순도와 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일편단심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거는 퍼펙트한 마음이에요. 죽어도 바뀌지 않는 마음이에요. 완벽한 충성이고 완벽한 신실함이고 완벽한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일관되어 있고요, 믿을만하고 never change,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것은 인간이 가진 일관된 마음, 충성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충성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충성심은 강도와 순도와 정도가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인간이 누구에게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다짐한다 해도 그 이면에는 뭔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릴 건데 그 부분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 나는 뭐가 되죠? 나는 뭘 받죠? 뭐 이런 마음. 헌신을 막 다짐했다가도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안 오거나 빨리 안 오거나 그러면 여기 계신 건 맞아, 지금 내가 이제 딴 데 줄 서야 되나? 이제 절간을 가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됐다고 말은 하지만 인간의 충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험한 일 당하고 나면 막 마음에 막 하나님에 대한 막 불만이 쏟아나오고 어쩌라고 나보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이 원망과 불만들이 쏟아나와서, 그래 우리의 충성에는 순도가 좀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나는 내 말에 충성되다, 내가 한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다, faithful한 사람이 존재다라고 말할 때는 그 누구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 향한 충성스러우면 항상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을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루살이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월요일 되면 또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성의 충성의 레벨이 하나님은 늘 가득 탱크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충성의 레벨은 항상 플럭추에이트 하는 거예요. 막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잘해주면 막 충성도가 뭐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 어디 얻어맞고 나면 막 돈이 없거나 뭐 힘든 일이 생기고 나면 계신 거 맞냐고 내가 딴 데 줄 쓸까요? 막 협박하고 이렇게 우리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매일매일 영적인 하루살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제 잘 살았어도 오늘 새로 탱크를 채워야 돼요. 또 내일 또 새로 탱크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 10년 전, 20년 전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은혜는 하루 단위예요. 하루 단위. 하루 단위로 데일리 브레드, 만나와 같아요. 매일매일 만나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충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이 일편단심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어요. 제일 중요한 구원이 달려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베이스가 뭐냐?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군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크를 주고받거나 컨트랙트, 계약서를 주고받거나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맺은 걸 내가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러고 보시고 이거 내가 쓴 거 아닌데? 에휴, 그때 그냥 해본 말이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영생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약속, 내가 상주겠다, 내가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해서 컨디션이, 조건부에서 어떻게 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벌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이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 크레디빌리티가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안전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의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계약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얼핏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사실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몇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몇 가지 전제들이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제하심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전제하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100%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해서 열심히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돌보고 또 교도소에 있는 이들을 전도하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각자의 직업의 영역별로 하나님 앞에 막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 주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겠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그래, 기특하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마. 너와 함께, 나와 함께 가면서 너도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훌륭한 정치인도 되고 네가 선교사도 되고 이렇게 하렴 하고 열심히 가고, 열심히 그 일을 준비하러 가는 뒤통수에 누가 차가 텅 들이받아가지고 그날부로 내가 그냥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상황이 됐다. 사업이 망하거나 몸이 다치거나 도저히 환경이 그럴 수 없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정말 나도 당황스럽네. 이렇게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오는 법이 어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당황스러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야, 나도 몰랐어 그거.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에 향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른다면 그분은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약속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약속에 충실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충성되이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마음도 모른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깊은 고민과 진심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제되어야만 해요.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저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로 세우신다고 하셨죠. 지금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거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밀어도 보고 막 이렇게 해봐 팔고도 붙이고 했는데 야, 이거 나도 안 되네. 야, 어떡하냐 우리. 이거 사람 불러야겠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전능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 불이행인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그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전제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다 할 때는 무소부재하신 것, 모든 곳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전제가 돼야만 해요. 제가 어제 3일 동안 VBS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영유아부 유초등부 VBS를 했는데요. 그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막 1살서부터 이놈 잡아놓으면 저놈 도망가고 저놈 잡아놓으면 이놈이 넘어지고 하여튼 1살짜리는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좋대. 자빠져도 좋고 울어도 좋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카메라로 찍게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들이 좋은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꽃배기로 좋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막 저희가 콧물 흘려도 좋고 막 아주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그냥 그걸 보는 모습이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조금씩 올라가면 애들 제법 이게 막 따라서 하고 막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막 제비새끼 같이 야하게 불러서 막 크게 소리 지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렇게 기쁜데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너무 좋아.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도 한 분이 와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손주를 붙잡고 막 율동을 막 손을 대신 조종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장로님만, 그 집사님만, 권사님만 막 집중하면서 그래 오늘 잘 일어났니? 오늘 아유 그래 앞자리에 앉았네.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오늘 말씀 잘 들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에는 뭐 할까? 계속 그 권사님만, 그 장로님만, 그 집사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지구상에 남아있는 수십억의 다른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 그죠? 무소부재하셔서 모든 곳에 다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상담하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눈 못 맞추거든. 그러면 또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려면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계셔야 돼요. 다 그들의 사연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이 전제가 돼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겠다. 근데 나는 그때까지 못 살아.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누구 믿고 살라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이후까지도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외에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 거짓말할 수 없는 분.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잘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하세요. 한 가지 딱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 못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의 본성과 이 배치가 되는 거죠.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짐짓 악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 악을 행하는 거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어둠과 거짓말과 상반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특별히 신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스스로가 self-contradictory, 스스로가 자기와 이게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성스럽게 꼭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삶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분이 지금까지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나라들을 경영해 오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히스토리와 트랙 레코드라 그러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순간을 한번 쫙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책상 위에다 다 판 깔아놓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따져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한 일 중에 악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빼고 지금까지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가운데 악한 것이 있느냐는 거죠. 트랙 레코드를 보자는 거예요. 악함 가운데서도, 슬픈 일들 가운데도,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면 트랙 레코드, 지금까지의 레코드를 쭉 살펴볼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다 신실하셨고 모든 것이 선한 일들이었어요. 그 일 덕분에 내가 자라나서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는 faithful 하다는 말이에요. 미쁘시니 여기에 보면은 Let us give up meeting together. 우리 제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에 영어 버전을 보면 Let us hold unswervingly to the hope we profess, for he who promised is faithful. 그죠? 미쁘시니, 이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안 쓰는 단어라서 익숙치가 않은데, 미쁘시다는 것은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 faithful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일편단심,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 분이세요. 변치 않다, 변하지 않다, 이게 faithful, loyal 이란 뜻이죠.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든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삶 가운데 주겠다고 하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고 공의롭고 바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석과도 같은 분이야. 하는 모든 일이 완전해요. 반석은 뭐냐?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막 푸석푸석한 모래 같은 것도 있고 그 와디도 있어요. 물이 겨울에는 물이 확 흘러가고 나는데 건기가 되면 그 물이 쫙 마르면서 그가 플랫하게 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가 아유 집 짓기 좋은 땅인 줄 알고 플랫하니까 거기다 막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모래 바닥이거든요. 강이 흘러가던 곳이니까 모래바닥이에요. 그런데 우선은 땅 파고 이렇게 집 짓기가 플랫하고 그러니까 좋다고요. 거기다 집을 지어버려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唰 하면 저 멀리서 막 물이 막 날라오는데 우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집이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그런 그냥 모래 언덕 위에 와디에다가 짓기를 원하지 않고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세요.
그 반석 위에 집도 지을 수 있고 성벽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면 초과와 같은 몰린 사람에게도 강한 반석 위에 세워진 산성처럼 우리에게 훌륭한 은신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트랙 레코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가만 보면, 쭉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인류의 역사를, 도도한 역사를 끌어오셨고 지금 내 개인의 역사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예언처럼 여자와 사단 그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텐데 네가 그 뒷발꿈치를 상하게 물어버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게 되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네 머리를 밟아버리게 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원수마귀의 머리를, 사망의 그 원수마귀 사망의 권세를 발로 질밟아 버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예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꼭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꼭 지키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약속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루할지라도 그 약속을 변개치 않은 분이세요. 가장 값비싼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불하셨던 가장 값비싼 대가와 희생은 무엇인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정도로 신실하셨어요. 그 정도로 로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로열한,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페이스풀한 그런 분이셨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다시 한번 신실하시도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자녀가 없었을 때 너에게 꼭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바다에 모래알 같은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 자녀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4대 만에 그 땅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본문의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응하여진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도 맺은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들의 입술에 주었던 그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다 이뤘죠. 예수님과의 약속, 사도들과의 약속도 다 지키셨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따르는 자라면 여러분 이후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천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게 페이스풀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과거에 영국에 있었던 영국의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참 신심이 좋고 아주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다고 해요. 종종 궁궐 밖을 나가서 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것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주 믿음이 좋은 과부를 만나서 그의 집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참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그 여왕이 감동을 받아서 대화 중에 부인을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여왕은 내심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한 거예요.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시죠. 제 생애 가장 최고의 손님이시고 영광입니다. 그 여왕이 사실 듣기 좋은 말이긴 하지만 듣고 나서 조금 살짝 실망이 돼서, 아니 부인, 그래도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부가 빙긋이 웃으면서, 여왕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세요. 저의 주인이세요.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여러분의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분을 손님 취급하시겠어요? 손님이면 우리가 손님을 믿을 수도 없죠. 그가 누군지를 알고 어디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내가 어떻게 알고 그분을 내 삶에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관계를 쌓겠어요. 주인은 내가 신뢰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가 한 말, 그가 약속한 것, 그의 능력, 그의 지성, 그의 존재, 모든 것을 내가 확신해야만 그를 내 주인으로, 주군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일편단심을 갖고 있다, 우리를 향한 충성된 마음을,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죠. 그때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게 되십니다. 우리 시편 89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Provider and Protector. 해는 모든 걸 공급해줘요.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태양이 없으면 날과 밤도 없어요. 모든 생명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모든 걸 프로바이드합니다.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방패는 우리를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태양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프로바이더 앤 프로텍터가 되어주겠다라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죠? 시험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시험으로 허락된 것조차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허락하신 시험도 감당할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이게 미쁘사가 신실하다는 말이죠. 페이스풀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trustworthy,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이 세상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제 믿고 신뢰하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정말 믿는다는 게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존재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이들의 모임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 그분들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팔로워인 우리들, 작은 예수들인 우리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약속을 자기도 믿고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개발세발 쓰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거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멋지게 정성껏 써내려가고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나를 보는 사람이 훤히 나를 보면서 편지처럼 읽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면서도 그 수많은 약속을 안 믿는 자처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하면서 아유 뭐 설마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말 들으시겠어요? 그냥 우리 마음에 위로받자고 하는 거죠. 그냥 한풀이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아 시원해 하고 나간다든가, 어떻게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이렇게 계속 교회 봉사만 하고 헌금 너무 많이 하다가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좀 계산도 좀 해야지. 그런다고 교회가 밥 먹여줘? 사실 우리 교회는 밥을 먹여주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말들이,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다우트. 의심으로 자꾸만 우리를 도전해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자고 해? 필요하면 적당하게 술 담배도 하고 인생도 즐기며 사는 거지. 이민생활에 나이 들어 친구 사귀기도 어려운데 교회 가면 뭐 또 해주고 싸게 저렴하게 뭐 어쩌고 배울 수 있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럼 재밌잖아. 그런데 너무 교회 미치지는 마. 이렇게 그냥 적당히 살자는 것.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만 믿는 거예요. 좋은 건 누리고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고 적당히 선을 그은다는 것,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삶,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죠.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반만 믿겠어. 반만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내가 당신을 결혼 서약을 탁 했는데 내가 당신은 반만 믿어. 그럼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죠. 나하고 같이 있는 밤 동안에는 나하고 같이 있지만 출근하고 나서 반은 딴 집 가서 딴 남자가 산다고 해도 나는 오케이라는 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반만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반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하고 싶은 말씀이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보면 14절에 보면 영어 표현에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This is the confidence we have in approaching God. 여기 보세요. This is the confidence. 내가 가진 확신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인데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다. 그 확신은 무엇인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듣고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컨피던스가 있냐는 거예요.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가까이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믿고 나아가냐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런 일이 꽃배기로 벌어져도, 한 방 두 방 맞았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닥치고 이게 쓰나미같이 몰려올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냐는 거예요. Do you have confidence?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야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고 불평불만하는 건, 이건 반만 믿는 거예요. 반만 믿는 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신실함을 온전하게 100% 신실함을 보이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를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을 믿으며 나아갈 때 confidence,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법과 응답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다른 섭리 가운데 다양하게 와요. 그러니까 안 계신다고 말하지 마세요. doubt, 하나님의 그 로열티에 대해서 doubt,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가장 큰 불신이,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로열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